예레미야 25장 15절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술잔을 받아다가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에게 가서 그 술잔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노의 술잔, 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그 술을 마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나라가 누구냐? 오늘 19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유다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애국과 또한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와 블레셋과 에그론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또한 그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의 마지막으로 포함되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25절 말씀, 26절 말씀에 보니까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데 그 진노의 술잔을 마지막으로 마실 나라는 어디냐? 다른 게 아니라 세삭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삭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부터 시작해서 유다 인근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신 후에 바벨론마저도 그 술잔을 마셔서 심판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같은 결국을 바벨론마저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무슨 결론이냐, 무슨 결과냐, 다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그 모든 나라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예루살렘만, 남유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이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근 그 중동 지역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선포와 같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이 모두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또한 바벨론에 속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마저도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뿐만이 아닙니다.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가장 마지막이다. 세상 왕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가 끝이 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지혜와 교훈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깨달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든 아니면은 벌로 내리시든 우리를 반드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멸망과 또한 회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역할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진노의 술잔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이 취해서 미친 듯이 돌아가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술잔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을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멸망할 때까지 그 멸망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유다와 또 그 인근의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취해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의 쾌락과 유혹 가운데 취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므로서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행함으로써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돌이키고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취하여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